오늘은 염려하지 말라가 가능한 거예요 라는 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에서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보고서를 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1등이 뭘 것 같으세요? 벌써 나왔네. 1등은요 31%가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2등은요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게 2등이고 3등이 돈과 명성을 얻는 것, 4등이요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5등이 영화 생활을 즐기는 것, 6등이 생각보다 낫더라고요.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 7등이 더 많이 배우고 자기 발전을 하는 것, 8등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8등이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 이게 행복의 조건으로 꼽았다는데 마지막이 남을 돕는 것, 그게 행복의 조건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뭘 제일 1등으로 꼽으실 것 같으세요? 저도 의외했어요. 자녀 교육이 의외로 6등이라는 데서 의외로 요즘 한국 부모님들의 이 교육료를 보면 자녀 교육이 아마 1등 아니면 2등은 할 것 같았는데 의외였습니다. 근데 행복의 조건이 1등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또 2등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3등이 돈과 명성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모두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조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보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보기에 아쉬운 건요,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종교 생활을 잘하고 남을 돕는 등의 이 가치 있는 일들이 저는 예상을 했어요. 꼴찌권에 갈 거라는 것은 생각을 했는데 그 비율이요 낮아도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0.9%입니다. 그리고 0.1%입니다. 그럼 0.9%면 100명은 한 명도 안 되는 거고요. 1000명 해봐야 9명, 그리고 1000명에 한 명 정도가 이걸 꼽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좋은 배우자, 건강, 돈과 명성, 사실 이건 행복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요, 어쩌면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남을 돕는 등의 가치 있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사실 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좋은 결혼 정보 업체를 찾아가는 것일까요? 그것도 뭐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가장 해야 될 일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꼭 그런 결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러는데 항상 그 말이 떠오르시면 뭘 생각하세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남편을 만난 건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만난 거고 이 아내를 만난 것도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탓할 것도 아내 탓할 것도 없고요. 누구를 탓해요? 내가 자기를 탓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내가 그만한 사람이 못 되어서 이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해야지보다 사실은 건강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건강도 오는 거고요. 또 여러분 돈과 명성은 참 좋은 거지만 이것도요 좀 남을 도울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 때 이 돈과 명성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가치 수준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요 오히려 그 사람의 인격을 떨어뜨리는 아쉬운 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요, 참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는 싶어 하는데 행복의 방법에 대해서는요, 뭐가 먼저인지 나중인지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좀 바뀐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요, 와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라고 하면 그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병자를 고치시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것과 같은 신기한 기적에 더 관심이 많아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오늘 말씀이 뭘까요 기대하십니까? 오늘 점심이 뭘까를 기도하시니까 오늘 햄볶음밥이랍니다. 이렇게 많이 드시죠. 사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먹고 살기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힘든 자신들의 삶에 이 예수님의 능력은요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기적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런 모습이 예수님 보기에 너무 안타까우셔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셔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이적보다는 좀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를 바꾸는 일에 더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들한테 사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거 좀 삐딱선을 타고 이 말을 들리면 이 말씀부터 걸립니다. 설교 첫 부분부터 걸립니다. 뭐랍니까? 아니 지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쌓아둘 보물이 어디 있어? 그리고 설령 그런 보물이 있다고 해도 배고픈데 밥 사 먹어야지 그걸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요. 따져 물을 만하지 않을까요? 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처지가 솔직히 이런 불평을 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을 만큼 진짜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예수님은요, 더한 말씀을 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현장에 있다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고 싶지 않을까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요. 나도 먹을 걱정, 마실 걱정, 입을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형편이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면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여러분 앞에 설문조사에서 보셨듯이 우리는 대부분요 행복의 조건을 행복한 가정, 건강, 돈과 명성과 같은 외적인 조건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가 썩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요,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바라는 행복의 외적인 조건도요 결코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외적인 조건들은요 결국은 내면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내면이 건강해지면 솔직히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얻어지는 열매들이 바로 이것 행복의 조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건강해지면 됩니다. 내 정신이 건강해지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한 배우자를 만나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생각과 가치를 좀 긍정적으로 만드는 일에 좀 힘써야 됩니다. 살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누군가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요 누군가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삶이 퇴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자녀들한테 긍정적인 사고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성경의 말씀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훈련을 시킨답니다. 성경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엄청나게 우리 많이 듣고 배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가르칠까요? 솔직히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딱 뭐부터 생각했어요? 골리앗의 거인과 같은 덩치를 보고 아니 내가 저런 거인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라고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이 돌팔매를 던지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시죠. 표적이 클수록 맞추기가 쉬울까요? 표적이 작을수록 맞추기가 쉬울까요? 골리앗은요 덩치가 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표적이 저렇게 크니까 돌 맞추기가 얼마나 좋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는 사람은요 무슨 상황을 만나든 안 될 것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요 모든 상황에서도 답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염려라는 건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 염려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를 한번 갖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아무 일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봤자 안 될 거니까 나는 못할 거라는 생각에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만큼 좋은 스승은 없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주사 맞을 때 보면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사실 어른들도 놀라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주사를 무서워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어른이 되어갖고 주사 맞고 애들처럼 통곡하는 분들 계세요? 창피해서라도 안 하시죠? 왜 안 하세요?
경험을 통해 배워봤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통해 이거 좀 아프지만 견딜만해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대처하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적을수록 사람의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좁을수록 작은 내 생각 안에 갇혀가지고요, 이것만 하고 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먹을 걱정, 마실 걱정, 입을 걱정이 가득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디 가면 떡 있다, 어디 가면 물 있다, 어디 가면 옷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부정적인 사람은요, 새 본다고 떡이 나옵니까? 백합화 본다고 내 옷이 나옵니까? 라고 아마 시비를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좀 보라는 겁니다. 저런 너희가 생각하기에 한낱 미물에 불과한 저것들도 하나님이 저렇게 잘 돌보시는데, 하물며요, 훨씬 더 소중한 너희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시겠네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지십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이 말씀을 놓고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걸리는 이유가 이 침노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침노는 사실 우리에게 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니 천국을 침노해? 여러분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천국을 침노한다고 한다면 아니 건방진 놈이 어디서 천국을 침노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침노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는 병사의 열정, 이게 침노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건방지게 천국을 침노해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면 솔직히 얻을 교훈이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을 공략하기 위해 목숨 걸고 달려가는 병사의 심정으로요, 나도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야지라고 해석을 하면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정말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걸 봐도요,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의 차이가요, 인생을 다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행하다는 건 이유가 뭘까요? 불행하다는 건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없는 겁니다. 여유가 없는 것. 돈이 없어 불행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유가 없다라는 건 왜 여유가 없을까요? 여러분, 그건 시야가 좁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힘든 삶의 형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들어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크신 세계를 보라고 하십니다. 왜요? 환경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인생은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 먹기가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마음 먹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 마음 먹기가 힘든 사람의 특징은요, 생각이 짧은 사람들인 겁니다. 마음 먹기가 가능한 사람은요, 생각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좁은 생각으로는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의 큰 불행 앞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든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사람은요, 정말 환경을 뛰어넘는 행복의 능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행복이란 것, 여러분 어찌 보면 좀 간단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요, 할 수 없는 일은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요. 솔직히 요즘같이 외모 지상주의 시대에는요, 누구나 다 큰 키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 잘하고 싶다고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억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요즘은 뭐 의술이 발달해 가지고요, 키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예수님 시대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하면 된다라는 말 하지만 그건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있는 말입니다.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하면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분명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염려는요 극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거 되게 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사실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에 도전케 합니다. 그래서 사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게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불가능이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려도 여러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들. 안 되는 거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뭐가 안 될까요? 여기 30 넘으신 분들 아무리 기도하셔도 미스코리아 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도 난 이게 평생의 꿈이라고 하나님은 바다도 가르신 분인데 나 왜 못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해주실 수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뭐 하려고 물어보시죠? 뭐 하려고요? 근데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그거 돼서 뭐 하시겠습니까? 뭐 그거 되신다면 진짜 인생 행복해지시겠습니까? 인생이 달라지실까요? 솔직히 조금 믿음의 눈을 갖고 보면 그거 해봤자 헛되다고 깨닫게 되겠죠. 그거 해봤자 의미 없다라는 거 알겠죠. 조금만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인생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게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진짜 행복해지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안 되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사실 행복에는 더 큰 조건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과 내가 원했지만 안 되는 걸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많으세요? 사실 인생은요 성공을 위해 질주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요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행복의 더 큰 조건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 말씀이 젊은 시절에 좀 걸리더라고요.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금그릇일까, 은그릇일까, 질그릇일까? 죄송하지만 견적 나오시죠 다. 마음은요. 마음은 반짝 빛나는 골드로 가고 싶은데 현실은요. 질그릇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젊어서는 나도 금그릇 되고 싶어서 좀 세상에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욕심을 내는데 현실은요. 질그릇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삶이 됐습니다. 뭐 세상을 돌아봐도요. 금그릇, 은그릇 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요 다 질그릇이 다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질그릇이 금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도금하면 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건 짝퉁입니다. 짝퉁. 솔직히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대해서 불만 없으세요? 저도 참 불만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갖고 나니까 저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좀 그냥 교회 다닐 때는 하나님 나도 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금그릇 되게 하라고 매달려 애쓰고 힘쓰고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결판을 보겠습니다 하면서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매달려 보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요. 이 믿음의 세계를 알고 나니까 우리는 참 뭐에 초점을 맞추지만 금, 은, 질 했을 때 금이 되는 것, 뭐가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시니까 금, 은, 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네가 금인지 은인지 질인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크게 개의치 않으세요. 뭐에 개의치 하실까요? 너가 금그릇이면 금그릇답게 살고 있니? 은이면 은그릇답게 살고 있니? 질이면 질그릇답게 살고 있니? 여기에 초점을 두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복받는 사람일까요? 나 왜 금 되고 싶은데 질로 만드셨습니까? 따지는 사람은 평생을 가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질그릇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 내가 질그릇답게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이 섭리를 받아들이는 순간요. 여러분 세상이 달라집니다. 정말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온통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것이 가득한 세상에 어떤 차별이 가득했다 한다면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섭리를 순종하는 순간요. 누구 말대로 세상이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질그릇이 되게 하셨구나.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그릇이 먹이는 사람의 숫자와 질그릇이 사람을 배불리게 먹이는 숫자가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세상에서는 금그릇을 대우받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는요. 너 평생에 넌 금그릇으로 고기 찬장 안에 그냥 예쁘게만 있다가 왔네? 하시지 않겠어요? 그 좋은 능력 갖고는 뭐하다 살고 왔니?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질그릇같이 사는 사람은요. 야, 넌 참 평생에 애썼다. 이도 빠지고 깨지기도 하고 고생 많이 했다. 그런데
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배를 불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건강하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안다. 너의 수고를 안다 하며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여러분 그 수고한 질그릇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래도 여전히 금그릇 되고 싶으세요? 곱게 살다가 아무 일 안 하고 살다가 나만 위해 살다가 그냥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뽐내고 살다 가는 그런 인생 되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보는 가치가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드 니보가 쓴 평온을 비는 기도문을 좀 실어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렇게 나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에서는요,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섭리 앞에 순종하면요, 행복이 보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바꿀 수 있는 것은요, 믿음으로 도전해서 바꾸는 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해 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삶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는 믿음의 능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염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고요,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지 않는 고집에서 나오는 게 그게 염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바꿀 수가 없고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진짜 삶을 능력 있게 만드는 놀라운 지혜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믿음의 능력이 깊어질수록, 내 삶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꾸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하신 것이야. 아니, 이거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도 바꾸도록 도전해야 되는 것이야 라는 분별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것을 붙잡고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 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삶의 환경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요, 삶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어느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축복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분별이 되지 않고 혼란스럽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좀 믿음을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입니까? 어떤 건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건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라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능력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바꿀 수 없는 것, 바꿀 수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만 여러분 얻으셔도요, 우리의 삶에서는 염려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없애야지 하라고 주문 외듯이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고요, 염려를 없애는 길은 뭐라고요? 믿음의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큰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능력자, 축복을 받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지만 정말 우리가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를 분별하며 사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을 바꿀 수 없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참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어리석은 나의 욕심과 생각으로 하나님, 내 생각만, 내 주장만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염려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번뿐인 인생을 믿음 안에서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믿음 안에서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